그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죠? 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니 어때요?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도님에게 달렸죠. 왜요? 성도님이 기도하시면 안 날 거고 성도님이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혼낼걸? 제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일 거듭되는 북한의 전쟁 협박 때문에 좀 피곤하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있다 보니까 늘 그런 불안함이 없지 아니한데 근데 우리나라만 불안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이 세상을 사는 게 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후지산, 일본의 상징이 된 후지산 화산이 지금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많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무너지기도 하고 쭉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 사는 사람들 하도 지진이 많으니까 늘 지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안고 살아갑니다.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거기도 또 그래요.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거기 지진대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늘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중남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매년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허리케인, 태풍이잖아요. 빈도도 잦아들고 더 강도가 세집니다. 거기다 또 하루아침에 한 도시를 초토화시킨 토네이도가 효리 바람이잖아요. 하나 두 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몇 개씩 나타나가지고 휘적 돌아다니면 그냥 집이 폭삭 무너지고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한 300km 되는 소가 떠올라요. 소가. 토네이도 바람에 소가 떠올라 떨어져요.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요새 조류 독감 때문에 또 덜덜 떨어요. 남쪽 지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북상해 가면서 지금은 베이징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불안함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마음속에 염려가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때문이라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건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다 그 말이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두 종류로 구분을 해보게 되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좋을 때는 자만심을 갖고 살고 어려움 만나게 되면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딱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활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기도할 때로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기도에 열정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대로 알고 기도로 감당하고 나라가 안보가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로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범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 열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나 또 여호사밧이나 이런 사람들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로구나.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러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 안 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찾으시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긴장,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손을 잡고 우리 등을 떠밀어서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 깨어서 기도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그래도 도저히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는 않아요. 몇 명 있죠. 근데 가끔 보면 참 배짱이 좋은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헷갈려요. 여러분, 기도할 대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등 떠미는 줄 알고 기도에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불의한, 그러니까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어디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디가 호소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밖에 없구나. 불의한 재판관이고 못돼 먹은 재판관인 줄 알지만 그 찾아갑니다. 가서 재판관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호소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못 들이쳐갑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도요,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 호소 들어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의한 재판관 마음에 번거로워집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여자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같이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못된 재판관도 자기 번거로워서 괴로워서 그래서 간청하고 매달리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밤낮 구하는 자들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니?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쓸모 없을 때, 아무 가치 없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인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못 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지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수많은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들으신 기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 종교가 있습니다. 그 자연 종교마다 섬기는 신적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뭐 물을 떠놓고 빌든 촛불 켜놓고 빌든 비는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으면 우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는 그런 대상이 응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늘이 그래도 감복해서 응답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저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 우리 결정하자.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지 말고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점을 펼쳐 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서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세라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제단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상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오랜 동안 목소리가 쉬도록 목이 갈라지도록 외쳐봐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그러다 자기 도취가 되고 감정이 격해지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얼굴을 꺾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광란을 합니다. 그러기를 하루 종일 가요. 그래도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강간 무소식입니다. 저녁 소재들을 무렵에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각에 드디어 엘리야가 났습니다. 자, 이제 조용해라.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니 응답하는 거예요. 들으시니 응답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말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받았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입에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나 받았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 저 뒤쪽에 가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라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봅니다. 6절로부터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고 어떻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런 의문 들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구하면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아버지 떡 주세요. 그런데 돌멩이 들어주면서 여기다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 주세요. 그런데 뱀 붙들어다 주면서 생선이다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하고 못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의 기도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식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믿음 분명히 가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 청산유수로 잘해가지고 오늘 우리 이경희 장로님 대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문장을 잘 써서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문장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문장과 그 문체에 그냥 감명을 받아가지고 뿅 가셔가지고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생활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롭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건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요 참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은 참 뻔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그래 당당한지 몰라요.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무슨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좀 겸손하게 뭐 그렇게 구합니까? 아유 뻔뻔해 간단해 그냥 손 내밀면 돼 주세요 그게 다야. 이게 자식이에요. 여러분 구와도 내 자식이고 먼다도 내 자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듣고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뭔 소리 하는지 몰라도 그냥 꿍얼꿍얼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 알아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고
그래서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속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넘어지고 굴러도 그건 자식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삼성 가문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잖아요. 난 그거 보면 감사해. 삼성 가문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탁월하고 지식이 탁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가 용기가 나요. 항상 자기 바라보는 사람은 아이고 나 같은 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믿음도 어리고 내가 생활도 엉망으로 사는데 나 같은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런 생각이에요. 뭐 그런 생각 가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 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를 들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 간청합니다. 날마다 간청합니다. 날마다 간청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자식을 얻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엎드려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나를 불량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목소리가 간절해서 간절한 게 아니에요. 소리가 높아서 간절한 게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는 없어도 떨리는 음성은 없어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하고 관계가 됩니다. 기도가 진실하고 마음을 토하는 사람은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잠깐 눈 감고 몇 마디 주워 섬기다 그만둬요. 근데 간절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간절하다고 말이죠.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확신하고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해요. 아멘?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뭐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신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밖에는 길이 없다. 여기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와서 알지요. 불의한 거 소문 다 났으니까. 그래도 왜 거기 그렇게 들어주지도 않고 눈길 한번 안 주는데 왜 거기 맨날 매달려 거기서 간청합니까?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더 이상 미래가 보여지지 않은, 우리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그 기도가 금식으로 나타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몇 마디 하다가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런데 왜 기도는 안 하고 걱정합니까? 왜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등 떠밀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고 감당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대로 알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남북관계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회복되고 그 땅에도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자유의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염려하고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적인 우리 모습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긴박한 긴장 상황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압니다. 아버지여,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채워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에 깨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어리석음에 깨어나서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남북 관계에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억압 속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에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참으로 기도에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우리 역할과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채워지고 우리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